오늘은 5월 3일, 5월의 첫째 주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영광교회 유초등부도 이곳에서의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전처럼 성경 공부 진행 방식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듯이 오늘부터는 그 성경 공부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2부 순서로 성경 공부를 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우리가 다 알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과 같이 우리 어른 예배 영상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찬송과 기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도사님 어린이들은 우리 전도사님 설교 영상을 시청한 뒤에 부모님과 함께 다시 헌금 시간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이 5월 첫 주에 이곳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아직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이 받는 그 은혜와 똑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친구들에게, 이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성경 공부 내용에 맞춰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영상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로 배운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일을 분담하기 위해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도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말씀을 전하는 데에만 힘을 써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과부를 돕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을 맡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7명의 집사들입니다. 이 7 일꾼들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사람으로 스데반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잠시 얘기를 간략하게 하자면은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은 최초로,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핍박을 당해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교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배우게 될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이란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 빌립이란 사람은 스데반이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라면 이 빌립은 처음으로
이방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해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최초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우리가 앞으로 자주 얘기하게 되겠지만, 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기 전인 사울이란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곳곳으로 또는 이방 나라로 피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마을. 왜냐?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혼혈 민족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를 되게 부정한 곳으로, 안 좋은 곳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곳으로 여겼던 곳인데, 그곳을 바로 빌립 집사가 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 믿은 사람들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빌립 집사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어느 한 사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는 거기서 금방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나를, 이 사막으로 왜 나를 보내셨는가를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빌립 집사는 바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러 왔던, 그것을 지키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는 그냥 내시가 아니라 바로 나랏돈을 관리하는 장관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시였다라는 것이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해서 성경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내시는 역시나 돌아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읽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때 빌립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내시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내 옆에 앉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시 옆에 앉아서 지금 내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니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이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 때까지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쉽게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이사야서로 시작한 이 구약의 내용, 구약 성경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 복음을 다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길 가는 중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빌립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기다릴 것이 무엇입니까?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그들은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다음 주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이 빌립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은 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라는 표로 세례를 받듯이 당시에는 유대인이라 하는 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표로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고 복음을 들은다고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때, 사도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때에 빌립이, 하나님이 이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행한 첫 선교, 이 첫 전도는 빌립에게 있어서 아주 새로우면서도 이것이 과연 이방인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도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사막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인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이전에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나에게 맡기신 일은 바로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유대인들이 상관하고 싶지도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를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 이 에티오피아 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바로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다라는 것을 쉽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빌립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이 일을 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고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들 뿐입니다. 빌립도 하나님이 광야로, 이 사막으로 보내셨을 때 그의 전도가 이 에티오피아 나라 전체를 기독교 나라로 바꿀지 이 빌립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항상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의 아픔과 불안 가운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 조심하고 있지만
지금 이 모든 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이 코로나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다시 예배를 시작했지만은 아직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회복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의 시작이 최초 이방인의 전도자였던 빌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화가 계획이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가진 자라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 혹 그 일이 나에게 거리끼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빨리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 교회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선교를 또는 전도를 우리의 사명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부모님과 헌금 시간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